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립시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일임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부모님께 같은 말이지만 효도하는 것. 이게 참 내 마음대로 당연한 건데 제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참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모님을 후회하는, 왜 그때 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항상 지각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내일이 8일날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날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효도에 대해서 더 이상 지각하지 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 효에 대해서 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말씀을 나누어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인지 어버이 주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회 봉사를 한 클라라 자바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분이 이제 어느 날 10계명 5번째 계명을 설명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듣는 분들이 참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딸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흘러갔는데 클라라 부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서 딸 애너가 이제 얼마 있다가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추도 예배 장소에 다 온통 이제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한 거예요. 참석자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카네이션으로 장식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5월 둘째 주일날 어머니날 기념 모임을 아주 성대하게 갖추게 되었고 그것이 각지로 다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던 중 1914년 미국의 28대 토마스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날로 정식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 어머니날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보니까 아버지가 소외가 됐네요. 아버지들은 그럼 아이 낳는데 이제 돕질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런 이제 도움이 없냐 이런 생각이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1973년 어버이날로 정한 후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는 거죠. 어버이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버이날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어버이날이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킬 만한 그런 도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하나의 도리로서 신앙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신앙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10계명 5계명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10계명은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마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말씀한 것에 좀 보충한 것 같아요.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그런데 구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이것이 이제 신약 더 나가서 우리들 세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계명 이것이 계승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우리 사람들 향해서 약속을 주어지는 계명은 오로지 5계명밖에 없어요. 뒤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계명이 한번 눈 씻고 보세요. 5계명밖에 없어요. 뒤에 뭐라고 붙어있는 그런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계명 그러죠. 첫 계명은 The Commandment with a Promise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10계명에서 대인관계, 인간관계 중에 순서상 처음 나오는 그런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계명에 뭐가 붙었어요? 약속이 붙었어요. 복이 붙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 지금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꼽으라면은 여러분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 부모님을 공경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 있는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죠. 그러고 보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당연한 도리어 자세로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상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모님 공경은 단순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도덕적으로 안 하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주 안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엉터리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본을 보이면서 효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인가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해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에 올라가셨냐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12살 때 관례에 따라 올라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날 다 마치고 이제 부모님하고 내려오시는데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요셉이 내려오는 줄 알고 그냥 먼저 길을 갔는데 아니 요셉이 3일길을 예수님이 3일길이나 안 따라온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아 올라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왜 여기 있냐? 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풀고 이렇게 앉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난 여기 더 있겠다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부모님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모님을 그냥 따라드렸어요. 순종하여 따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 순종은 마땅한 도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효도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이것이 효도요 이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을 보면은 이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가 행하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 죄의 저 근저에 내려가면은요, 죄의 근저, 죄의 본질,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뭐가 정말 횡행하는 줄 아세요? 이기심. 참 이기심이 많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부모에게 잘 못합니다. 부모를 못 알아봐요.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도 사실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줘도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는 못해주는 게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식한테는 잘해요. 내 자식한테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신발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수십만 원짜리를 다 해주는데 내 부모가 정말 설렁탕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 못해요. 이기적인 이 인간이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내 부모한테는 못한다는 거예요. 날 낳아준 부모한테는. 그런 현상은 종말에 가까워서 더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고 더 그런 현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 이것을 알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런답니다. 한마디로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인간성이 이렇게 상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 거역이라는 거예요. 부모 거역. 부모 거역, 왜 부모를 거역하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TV 같은 데 보면 그냥 뻑뻑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왜 부모 거역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부모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쉬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무 편해요,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여러분 60대, 70대인데 부모는 80대 거의 90 가까운데 이놈의 아들이 60대쯤 되는데 방에 앉아서 술만 처먹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80, 90인데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틀리면은 가서 앵벌이를 못 해오면 그리고 이 폐지 같은 걸 못 주워와서 그날을 술이 못 먹게 되어지면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노모가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말을 못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성의 상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교인들 중에도 없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장을. 말세가 두드러지는 현상 속에 교인들 가운데, 제가 교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누구를 몰라봐요? 부모를 몰라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면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까지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부모님 좀 공경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좀 공경하라고. 그러면 그 약속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데 그 복을 주면서 약속을 주면서 정말 부모님 좀 공경하라잖아요. 여러분 보너스 아세요? 보너스? 보너스 중에서도 특별 보너스. 하나님은 특별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별 보너스를 부모님 공경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 특별 보너스는 바로 형통과 장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자녀는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보너스를 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어딘가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인데 여기에 평행 본문이라고 있어요. 그거가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는요. This pleasure the Lord 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주님의 기쁨이래요. 뭐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잘 공경해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핫도그 쏠게
이래서 어떤 때는 뭐 커피도 쏘고 어떤 때는 식사도 한번 쏘고 뭐 이러잖아요. 사람도 기분 좋으면 한턱 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기분 좋으면 한턱을 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에게 한턱을 쏴요. 특별한 보너스를 쏘게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보너스가 뭐예요? 3절로 내려가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형통의 축복입니다.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건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 수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병치레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진정한 장수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들어 괴로워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되돌아보면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렸나? 정말 잘 효도해 드렸나? 마음이 알아요. 내 마음이 알아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로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건강성수학의 저자이자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신 황성주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황성주 박사님은 책에서 강조하면서 그 책에서 가장 탑픽되는 강조의 내용이 뭐냐면 효도예요. 그래서 효도를 잘하는 효자, 효녀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부모님을 원망을 안 했대요. 도리어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체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고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고 그래 당연히 면역 기능이 증대가 돼서 질병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생겨서 그리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오면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사위, 장인, 장모와의 그런 관계에 늘 원망이 있고 늘 불평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병이 들어요. 그러니 그런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병들다가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장수 박사로 불리우는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박상철 교수님은 장수 비결의 모습으로 5가지 요소를 들었대요. 운동, 영양, 관계, 배움, 참여 이런 5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박상철 교수님은 이 중에서 관계를 중요한 것으로 들으셨는데 이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관계. 이 관계를 장수관계로 이제 들게 되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채택할 경우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0세 이상을 장수한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장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비결을 들었대요. 중요한 것은 유전이 아니랍니다. 아버지가 오래 사시니까 아들도 오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 환경이나 그 양식 같은 거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0세 넘어도요 정신이 또렷또렷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으시고 신문도 아주 잘 읽어내려가시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관계가 좀 가족 관계가 좋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장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 공경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잘하면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너스가 있어요? 정말 형통하면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되는 그런 보너스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부모님 홀대가 뭐예요? 소홀히 하는 자녀 경고가 주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 저주가 있답니다.
잠언 30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는 자, 아비를 조롱한답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부모를 공격하는 자 반드시 죽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조롱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늙어서 어머니 그만하면 그냥 죄송해요 집구석이나 있어요. 이게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치는 거예요.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는답니다. 여러분 본인이 안 받으면 그 이후까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니 장수하겠어요? 근데 장수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때리고 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효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마음으로 다해서 효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집에 효도하고 싶은 며느리가 있었대요. 휴대폰이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휴대폰 하나 사드려야지.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하나 예쁜 것 하나 사드리고 첫 번째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딱 문자를 아주 신경 써서 보내드렸답니다. 어머니 정말로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 하고 보내드렸대요. 근데 한 글자가 틀렸대요.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니 정말로 오래오래 사네요. 어머니를 향한 며느리 마음.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어머니하고 이게 틀어졌대요.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경청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경청을 해야 되는데 1절에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마음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휘파푸오입니다. 여러분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아쿠오 듣다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항상 아래에서 부모님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듣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항상 내가 아래에서 겸손한 말씀으로 듣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효하는 거예요. 효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노모가 아들에게 60 넘은 아들에게 오늘도 나가서 차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죠. 60 넘은 아들이 나가서 차 조심하겠어요? 사람 조심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내가 60 넘었어. 내가 사람 조심할 나이야. 차 조심할 나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합당하지 않더라도 어머니 제가 늘 차 조심할게요. 내가 늘 사람 조심할게요. 어머니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봉양입니다. 봉양은 말 그대로 받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항상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항상 한창일 때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상처럼 여기는 그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니까 물질적으로 여러모로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한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이 궁핍한 것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육신적으로 살펴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살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형제를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둘째가 요번에 이렇게 못된 일을 했다. 저렇게 못된 일을 했다. 절대로 나쁜 일을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은 그냥 듣고 있지만 속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파 찢어집니다. 찢어져. 그래서 우애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불화와 갈등의 모습은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것보다 이 부모님 앞에서 정신적으로 이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부디 봉양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신앙적으로 해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 말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잘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성도님이요 신자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신자여서 정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야 되냐면 우리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충실해서 내 자녀들은 교회 잘 나가 정말 신앙생활 잘 지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든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1등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에 반면에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제일 먼저 복음을 넣어드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게 최고의 효자입니다. 최고의 효녀입니다. 이걸 해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살펴야 돼요. 주 안에서 내 자녀는 그럼 주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나중에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보너스를 그 자녀들 나의 아들과 딸들도 나중에 꼭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때 사모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갓 결혼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인데 하면서 통장에 조금 넣어놨어. 조금 넣어놓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끊었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결국에 간을 빼먹지. 지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설날도 얼마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생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지금 걔들 돈이 어디 있어? 결국에 간을 빼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약간 정색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아니라고. 걔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걔들도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를 효도하는 걸 잘 배워서 그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너스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놔둡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걔네들이 안 하기 시작하면은요, 걔네들 어버이날을 몰라봅니다. 나중에 지금은 받더라도 어려울 때 부모가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버이날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이 어버이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낳아준, 길러준 그 소중함을 알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너스, 형통함과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도를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살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부모님 공경을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잘 가르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과 특별하신 보너스, 형통과 장수의 복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제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